우리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고 16절에도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 보게 되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가고 싶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혈연적으로도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타 민족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십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십니까? 1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에요. 아직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었어요. 할례는 그 이후에 행하거든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상속자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상속자를 준다 그러면 이 혈연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생겨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다시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도 말하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요. 하나님, 저는 참 마음은 더 더러울 때도 있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만들었다. 너의 의로운 행위라든가 너의 착한 행실로 네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었다는 게 단순하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인간적인 자녀들이 후손들이 많을 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후손들도 많고 땅을 차지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이고 또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민족만을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멀리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요,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산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에도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자기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성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0%의 가능성,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심플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내 주변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결과물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취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하나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조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자취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자취를 남겨놓으면 누군가는 그 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2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제2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는데 바쁘고 일상의 일터에 가는데 바쁘지만 우리는 먼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께 나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나이다.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는 크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